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억울하게 매받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전도행 중에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서 그와 그 온 집이 세례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유럽의 첫 번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날 이렇게 또 강가를 가게 되는데 어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따라오면서 바울 일행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점을 못 치게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 상관들에게 그 빌립보 지도자들 통치자들에게 고소를 해버립니다. 뭘 고소를 했느냐?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풍속을 전함으로 시민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라는 그 고소를 하게 됩니다. 시민들을 해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돈 버는 수단이 지금 정신이 온전해서 건전해졌지. 근데 좌우지가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바울 일행.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도시는 사단이 점령한 도시였고 귀신이 그 도시를 붙잡고 있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빛을 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둠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울을 결국에 이 결박을 하게 되고 붙잡게 되는데 그 선동을 또 했어요. 그 두 주인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빌립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로서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을 가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민족성까지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꼭 정치가 잘못되면은 지방색을 들고 오잖아요. 이렇다. 세대를 들고 오고 지방색을 들고 오듯이 꼭 그런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래서 군중들을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러자 이 상관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겉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요. 매로 치라. 그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 그 죄수들 중에 죄수들을 가두는 더 깊은 감옥 속에다가 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또 내일 또 보게 됩니다만은 이 다음 과정을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시민, 바울과 실라가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로마 시민이만 밝혔으면은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벌을 주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그 벌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잘못을 처음부터 우리는 로마 시민이요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맞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서 결국에 깊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그때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서 재판을 받아서 처분을 받지 아니한 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감옥에 갇혔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요. 깊은 감옥에 갇힌 놈은 흉악범이죠. 아시겠죠?
더 흉악법은 홀로 가둬요. 그냥 단체로 가두지도 않고. 그렇듯이 두 사람을 저 깊은 감옥에 흉악범으로 이렇게 가둬가지고 착고를 채워놨어요. 착고가 뭐냐? 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과 발 이런 데다가 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딱 연결해가지고 발을 딱 거기다 집어넣고 손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딱 채웁니다. 열쇠를. 그러면은 도망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도망 못 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발들의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발에다가 이 착고를 이렇게 채워서 옷을 다 찢어버렸으니 저기에 누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치마 같은 것은 안 찢었는데 근데 거기도 다 찢지 않았을 통옷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네이만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약간의 신랄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착고를 채워서 저 감옥 깊은 곳에다가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많이 터져가지고요. 입은 찢어지고 입술은 찢어지고 이마도 피가 나고 온몸이 막 상처가 나고 두둑에 맞으니 엉덩이가 막 터지고 그다음에 진물이 나고 퉁퉁 붓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맞을 때야 뭐 당연히 아플 거라 생각하지만 그 차디찬 감옥의 맨바닥에 그게 얼마나 아팠을까? 아마 온 몸이 막 욱신욱신 쭈쭈쭈쭈쭈쭈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엄마 우리가 뭐 잘하자고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얻어 터집니까? 우리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서 가지고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맞게 해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합니까? 라는 하소연을 그 원망과 불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어떻게 했느냐. 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여러 죄수들이 갇혀 있는 깊은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느냐? 주님,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는 아프지만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매맞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달라고.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어떤 실라가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를 변호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호소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이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그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하도 오래돼서 그 다음 가사는 뭐예요?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요즘엔 잘 안 부릅니다만 옛날에 우리는 그걸 많이 불렀네요.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그 아픈 그것을 하나님 이것을 꼭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일으켰어요. 큰 지진이 나겠습니다. 26절 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쇠창살의 문이 툭툭툭툭 끊어지면서 쇠창살의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막 흔들리면서 여기는 이제 뒤에 보게 되면 29절에 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 들어간 걸 보니까 등이 다 떨어져 가지고 막 박살나고 막 흔들려 가지고 지진이 나니까, 그래서 불도 다 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적은 뭐냐?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이 손을 묶고 있던, 아까 착고는 기본이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쇠사들이 다 스스로 풀려버렸어요. 천사가 온 거죠. 하나님 보낸 천사가 와서 다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천사가 파송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착고란다. 이 그 선이 풀렸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착고까지도 다 풀려버린 거예요. 든든하게 채워둔 열쇠가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갑자기 간수라는 것은 이 감옥지기 아닙니까? 감옥지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진이 흔들리면서 불이 다 떨어져서 불이 다 꺼져버리고 감옥에 그냥 막. 그런데 와서 보니까 감옥문은 활짝 열려 있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게 아닌가. 그냥 컴컴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죄수들이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로마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감옥지기가 그 벌을 대신 받아요. 아니면 죽습니다. 큰 것은. 그런데 지금은 큰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러자 틀림없이 자기가 죽임당할 걸 알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이 바울이 28절 보니까 큰 소리로 여보시오 그런 거죠. 뭐 여기는 그렇게는 안 나왔어요. 여보시오란 말 안 나왔지만, 여보시오 잠깐, 우리 안 도망갔어.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때요, 죄수들, 다른 죄수도 있었잖아요. 죄수들이 왜 안 도망갔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듣더라고.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보니까 귀 기울여 듣더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서 귀 기울여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죄수들은 다 알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저들의 신이 응답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신이 응답했는데 도망을 쳐요. 그 순간에 생각을 못한 거예요. 생각을 못한 거. 그러자 이 바울이 가만히 계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도망갔습니다. 여기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가지고 여러 불을 갖다가 다 식혀서 보니까 감옥에 다 이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죄수들이 다 거기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워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문을 채우고 다 문을 채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들어가서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29절에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말을 합니다. 선생들이요, 원문에 보니까요, 주인들이요, 주인이요, 주님이시여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인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도 바울이 찬송할 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신이 응답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결국에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인들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 예수님이 따로 계시니 그 주 예수를 당신이 믿게 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주 예수를 믿겠다고 그 옥에 있는 옆에 자기 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주 예수를 소개해 달라 해서 주 예수를 소개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을 하게 되자 바울이 그날 그들에게 결국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복음 전하기 전에 그들이 막 상처 있는 거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얼마나 피투성이겠어요.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옷도 입혀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나온 거죠. 루디아와 그 집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더니 이제는 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아마 그 점치는 여종까지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 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빌립보서 1장을 열어보세요. 10년 뒤에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 이 말을 써줘요. 빌립보 교회에게. 참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치욕을 당한 일이 있어도 인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바울이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함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이게 얻어 터진다 할지라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그랬잖아요. 얻어 터져서 죽었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그래 뭐였습니까? 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그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인데 어찌 재판도 하지 않냐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시오라고 했더라면 아마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그 신이 응답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믿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그 간수도 알고 죄수들도 알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간에 끝까지 선교헌금을 계속해서 보내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감옥문이 열렸으나 도망가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랬는데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상상을 못했겠죠. 그러나 이 자신의 것을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쓰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의 기회로서 그것을
내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초자연적 역사로 천사를 보내서 바울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간수까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집과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이 간수까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마게도냐 환상을 봤을 때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사람이 간수가 아닐까? 남자였으니까 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권을 다 써서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일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말.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시기적절한 것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떠한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서 한 집안 사람을 다 믿게 만들어서 그 온 집안 식구가 믿게 되고 그리고 바울 앞에 음식까지 차려놓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식탁을 배려해서 그 음식까지 먹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아서 퉁퉁 부어서 막 살이 애리고 아프고 막 그랬을 텐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주시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그 밤에 그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 당할지라도 절대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중에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까 궁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 하나님 우리들이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오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한 집안 사람을 다 구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영광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초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이 기적들을 다 체험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